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오늘 설교 제목의 내용은 에덴 동산의 파워입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는 영생도 있었고 죽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23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이처럼 에덴 동산은 영생과 죽음이 공존되어 있는 곳이지 죽음은 없고 오로지 영생만 있는 곳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죽음의 과정을 매우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아담은 죽음이 뭔지를 하나님이 죽음에 대해 설명하기 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설명이 가능하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설명해 봤자 까막눈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죽음에 대해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죽음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성경절을 보면 에덴 동산에선 삶과 죽음이 매우 공평하게 제시된 것을 봅니다. 동산 중앙에 똑같은 위치에 삶을 상징하는 생명나무와 죽음을 상징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습니다. 편중되게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를 죽음을 주는 선악과보다 우위에 전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지까지 에덴 동산 하면 죽음이 없는 영원한 파라다이스로만 생각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현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그 당시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는 지금의 우리와 달리 상당히 선택권에 있어서 편중되게 영생에 대해 집중된 것이 지금과 다른 것뿐입니다. 즉 현대와 에덴 동산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뿐이지 환경의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구성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래의 성경절을 보면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식물계와 동물계를 대표해서 지금과 똑같이 무화과도 있고
양도 있음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보게 됩니다. 물론 현대 우리가 사는 시대와 에덴 동산 시대의 차이는, 오염의 차이는 엄청나겠지만 기본 베이스는 똑같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에덴 동산과 현대 지금과의 현격한 차이는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것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 전편을 흐르고 있는 생명강은 사실은 사랑강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죄악 세상도 옛날의 에덴 동산처럼 사랑이 지배하는 세계가 된다면 에덴 동산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 귀에 매우 흔하게 들리는 유행가 가사 중에는 이 세상이 사막 같을지라도 당신만 있으면 천국과 같다라는 기사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흔한 말이지만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물질과 권세와 명예가 아무리 파워풀하더라도 그것에 사랑이 없으면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아침 고요 수목원처럼 환경이 아름답냐 아니냐,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느냐 아니면 경쟁이 지배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아침 저는 갑자기 백범 김구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부력이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가 강력히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 이것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파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두 가지입니다. 중국에서는 2007년 후진타오에 의해 미래 싸움은 소프트 파워 싸움이라고 판단되어 국가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략적으로 공자를 앞세워 공자학당을 전 세계에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을 중심으로 소프트 파워에 힘을 주었고 김대중 대통령 때 예산을 10배로 올려 급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중국은 실패했고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소프트 파워의 기본 바탕은 공산주의, 즉 물질사관에 출발했고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김구 선생의 사상 속에서 보듯이 정신적 파워였습니다. 명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 명사와 추상 명사입니다. 다 아심으로 이것은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신앙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적 신앙과 정신적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하드 파워는 탱크, 미사일, 비행기 등의 힘입니다. 반면에 소프트 파워는 문화 파워, 정신적 파워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을 추구하는 것은 물질적 하드 파워를 추구하는 것이고, 믿음, 소망,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정신적 소프트 파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막이라도 또는 광야라도 그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즉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과 권력이 집중된 차지철이라도 죽음이 지배된 하드 파워에 속하면 죽음으로 끝입니다. 선악과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죽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에 어떤 정신이 지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독한 죄를 저지른 베드로이지만 오로지 예수님은 단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답했죠. 제가 주님을 사랑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100% 만족입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이것의 증명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느냐입니다. 목사 파워, 장로 파워, 합회장 파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조용히 주님과 대화하는 할머니 파워입니다. 오늘의 주제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파워가 아니라 사랑의 언약 성취인 아브라함의 파워가 진짜 파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깃드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